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을 쫓아가다가 먼 미래에 큰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참새 한 마리가 전깃줄에서 아래를 딱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고양이가 수레에다가 벌레를 잔뜩 싣고 이렇게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가 생각하기를, 야, 저 벌레 한 마리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에게 가가지고 벌레 한 마리만 먹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고양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너에게 있는 깃털이 많으니까 깃털 하나만 뽑아주면 벌레 한 마리씩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새가 깃털을 하나 싹 뽑아주고 벌레 한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전깃줄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어 또 내려다보니까 또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또 내려가서 깃털을 또 하나 뽑아주고 또 벌레를 또 잡아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시간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신의 깃털이 다 뽑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깃털을 뽑아주고 그 벌레를 잡아먹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깃털을 다 뽑아줘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결국 고양이에게 잡혀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눈이 멀다 보면 큰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정치인도 말이죠. 작은 것 그거 하나 실수해가지고 대권 후보까지 나온 사람들이 순식간에 말이죠,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큰 것을 바라보고 큰 싸움을 하는 그러한 싸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터와 같이 매일 싸웁니다. 돈과 싸우고 나 자신과도 싸우고 부부 싸움도 하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경쟁업체와 날마다 그렇게 힘겹게 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 모든 싸움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가장 큰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내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그러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싸움도 다 승리해야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큰 싸움을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큰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싸움을 가리켜서 큰 싸움을 잘 해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큰 싸움, 그것은 믿음의 큰 싸움인데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빛을 받은 믿음이 있는 이 믿음을 내 스스로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영생을 얻는 천국의 자녀로 이렇게 선택이 되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의심과 불신과 실망과 절망을 우리가 이겨내는 그러한 싸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싸움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큰 싸움의 의미는 외부적인 세력과 싸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큰 싸움을 가리켜서 고난의 큰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큰 싸움으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당한 외부적 고난이 33절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많은 고난을 그렇게 당하게 되었는데 비방하는 자들이 있고 환난을 당하고 조롱과 구경거리와 옥에 갇히고 자기의 소유를 다 뺏기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것이 힘들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외부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패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있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큰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담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하다 보면 쉽게 실망하고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에서는 항상 이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힘과 능력보다도 이 담대함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운동 경기 중에 격투기, 태권도나 레슬링, 유도, 복싱 이런 것들은 말이죠. 딱 봐가지고 공격할 때는 과감하게 딱 공격을 해야만이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축구할 때도 말이죠. 아무리 공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결정적일 때 골 결정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골대 앞에서 딱 차서 골 결정력으로 과감하게 슛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요구되는 것은 담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너무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은 자기보다 몇 배 더 큰 골리앗을 이제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겨우 10대 중반,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고 훈련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골리앗은 키가 3m가 되고 손에는 창을 들었는데 그 창은 일반인이 들지도 못하는 그러한 큰 창을 들고 있었고 소리를 한번 지르면 온 군대가 덜덜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세에 이스라엘에 많은 장수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칼도 없고 또 갑옷도 있지 않았지만 주머니에서 돌 5개를 넣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악을 내가 두고 보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을 돌을 던져서 내쫓은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머니에 돌 5개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가서 골리앗을 향해 던졌을 때에 넘어지지 못할 그러한 골리앗이 그 돌로 인해서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에 굳은 담대함이 필요하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설렁설렁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거룩한 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큰 싸움을 이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너무 강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죠. 다윗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어둠과 사망을 멸하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죽음도 이기고 또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실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고 망해도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담대함으로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큰 싸움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구원받는 것은 인내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점 지체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의 날까지, 생명의 날까지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얼마나 잘 참고 얼마나 잘 인내하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부부싸움을 막 하잖아요. 말다툼을 막 하더라도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말꼬리 잡고 자꾸 그러다 보면 말이죠,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0m만 휙 달리고 끝내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42.19km를 달리듯이 끊임없이 달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갑니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아무리 집을 팔아서 드리고 아무리 지금 뜨거운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해식 집사님이 말이죠, 교회에서는 별로 소리도 없고 조용조용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손을 꽉 잡고 집사님, 예수님 붙잡고 천국에 갑니다 그랬더니 손을 꽉 쥐면서 말이죠, 그분이 말이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의 믿음은 끝에 가서 좋아야 된단 말이죠. 지금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끝에 가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고 종말이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배신하며 조급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지 못합니까? 얼마나 인내하지 못해요. 그저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농부가 말이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려면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금방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다른 사람의 영혼은 인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인내로써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절제하면서 끊임없이 참아줘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결혼 전에 제 아내가 신방전도사님이었어요. 제 아내는 7년 동안 신방전도사를 했고 저는 이제 1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신방하는 것을 보고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그런데 말이죠, 제 아내가 3년을 매주 찾아가서 매주 신방을 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은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도 계속 몇 달을 전화하면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전화 받아서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끊어요. 그래도 또 전화를 하고 전화 받으면 이제 집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집 앞에 찾아가지고 주부하고 선물 놓고 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문도 열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주부와 선물을 놓고 또 한 6개월을 계속 그렇게 놓고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몇 달도 못해요, 사실은. 그렇게 3년을 이제 문전박대를 그렇게 당하는데 나중에 문을 열어주더래요. 오래 찾아가니까. 그러더니 3년을 그렇게 찾아가서 문전박대 받으면서 이제 인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큰 중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헌신하면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큰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러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물러나면 멸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또 나의 죄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완벽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신뢰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가 물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를 너무 신뢰하고 자기를 너무 믿고 자기가 완전하다 그러니까 말이죠, 조금 하다가 착한 일 좀 하다가 실망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설 수 있어요. 나는 허물있으나 주님이 또 다시 덮으시고 또 다시 우리를 또 선한 일로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에 있어서 2등은 없어요. 전쟁에서 2등은 없는 거예요. 2등이라고 하는 건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병, 우리는 군인들과 같이, 여러분 군인이 앞으로 가는 게 쉬울까요? 뒤로 가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 가는 게 더 쉽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더 힘든 거예요.
물고기가 말이죠, 그 물결을 따라 막 치고 올라가는 게 편하지 둥둥 떠내려 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든 축복이든 어떤 비전이든 꿈이든 우리가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결과가 없어도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큰 싸움의 부름을 받았어요. 너무 그 잡다한 것 때문에 신경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이죠,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들끼리 막 말다툼하는 거, 그거 다 허망한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한 큰 목표가 있으면 그거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정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대로, 이러면 이런 대로 우리가 다 축복과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크게 생각하고 큰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과 구원을 보게 되는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어둠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큰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큰 상급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믿음의 큰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